매일매일 제 원의와 관계없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다는 바로 이 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내 마음대로 텍스트를 선택한다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찾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나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전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하도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다가가 보도록 합시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체험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잊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꿈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입을 벌려라 라고요. 그래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손 하나가 얼굴에 갑자기 탁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 손바닥에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피자 2+1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메모지를 입에 삼키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요, 지세포 그 피자집으로 가봐라. 콜라도 공짜로 줄 것이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먹고 싶은 피자 2판 시키고 공짜 1판 더 얹어서 이 콜라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꿀처럼 달았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온 세상에 방송하여라 뭐 이렇게 한 것이죠. 예를 들면, 반면 복음은 또 다른 형태의 꿀차를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작은 자와 큰 자, 낮은 자와 높은 자의 본질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텍스트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향연에서 말하듯 하나하나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요, 붓다의 말씀 중에 곧 제자들 혹은 논쟁자들에게 설법하실 때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랫동안 제 가슴에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사리부라, 아난다야, 수보리야 등등 그 사람의 이름을 참으로 다정하게 부르면서,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예의와 사랑을 담아서 충고해 줍니다. 가장 필요한 말 한마디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어떤 사람이 화내는 것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딱 찔러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성인이 되죠. 정말 이 대화는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도토리 키재기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확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시골 외양간에 불이 났는데 소가 밖으로 안 나와요. 장정들이 끌어내도 안 나옵니다.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발로 여물통을 주차 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먹을 것을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물통이 깨지는 것이 소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나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을 참으로 부드럽게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따뜻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마치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브란츠처럼 맨날 지각하는 그는 그날도 지각했는데 선생님이 꾸지람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정하게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죠.
그날이 마지막 수업이었던 겁니다. 정말 당신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언성을 높였던 제자들은 즉시 조용해졌고 모두들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스승 예수님의 방법론과 전달력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갱년기 신경질부터 부리니까요. 진리가 중요하지만 어디에 담는가, 또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또한 진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택배 회사를 갖추시고 드디어 당일 배송으로 겸손을 모든 제자들의 가슴 속으로 보냈습니다. 덧붙여 어린 양 한 마리도 구워 먹으라고 보냈네요. 이를 받은 제자들 모두는 스승께서 자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짜 택배를 받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원적으로 겸손이라는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불교 경전 연화경에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라는 자한시 중생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겸손과 자비는 구원의 출입문입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이렇게 무례하고 또 얼마나 도토리 기재기로 자신을 높이고 있으면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살고 있는지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곳에 진리가 없다는 것. 따뜻함이, 사랑이, 마음이 결여된 곳에 그 어떤 소통도 없다는 점 말이죠. 봉헌하도록 합시다.